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신앙. 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또 요한계시록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라나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먼저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특색 있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하는 의미에서의 말이 아멘이고요. 또 한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 곧 오신다. 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의미에서 외치는 우리의 입술의 외침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고 주님을 섬겨야 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소망을 가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보다는 할렐루야가 더 일상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워낙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을 서로 하면서 서로 격려를 얻고 서로 위로를 얻고 서로 소망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게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 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하고 마라나타의 신앙하고는 사실은 같은 의미여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을 자기들 편리하게 호도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종말론과 마라나타의 신앙하고는 구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장석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다미 선교회를 조직해서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때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이장석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다미 선교회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도 다 그만두고, 밤마다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맞아 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고,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 92년 10월 28일 온 매스컴들이 그 다미 선교회가, 제가 그 당시에 신촌 어디에 그 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매스컴들이 진짜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하면서 매스컴도 다 집중되어 있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짱 꽝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폐해입니다. 다미 선교회를 예로 들은 것이겠지만 세계 각국에 지금도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 비슷한 부류이고요. 미국의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 신흥 종교단체인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있었는데, 이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2011년 10월 21일, 10월달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2011년 10월 21일 예수님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온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그날도 말짱 꽝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이상은 다시 오실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100% 사입입니다. 그런 데는 눈길도 두지 말고 얼굴도 그쪽으로 향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단들,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극단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해서 말세 지 말이다 그럽니다. 말세 중에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대로 각국에서 지금도 수도 없이 끊임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로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난폭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말세의 징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날짜를, 그 시간을, 그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무조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 신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 최선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겁니다.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마라나타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세상 쾌락에 취해서 마귀의 유혹에 현혹돼서 영적인 잠에 빠져있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 세상 죄악, 세상 미혹에 비몽사몽 방황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도 이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잘 견뎌내고 살아갈까 말까 한데 잠들어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상대방은 잠자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큰 수치와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깨어서 우리를 위해 위협하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잠자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잠자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눈이 벌게 가지고 있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근신하며 경계하며 살아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늘 경계하며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PC방에서 몇 날 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집안 돌보지도 않고 게임에 빠져 깨어있는 것,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미친 짓인 거예요. 요즘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지만 결혼한 젊은 부부들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아기 젖도 먹이지 않고 재우지도 않고 PC방에서 게임방에서 미쳐가지고 있다가 아기가 굶어 죽는 일들도 있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단지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있다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라나타의 신앙 안에서 깨어있으면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근신하고 경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무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깨어있는 자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잠자지 않고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경성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독 기도함으로 깨어있다가 밤에 늦게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을 맞이하는 종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즉시로 주인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망한다. 잠들면 패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그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루한 옷, 초라한 옷을 입게 되고 누더기 옷을 입게 된다고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자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서 20장 13절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따라합시다.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믿습니까? 잠자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깨어 부지런하며 근신한 자는 양식이 풍요롭게 되고 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언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졸고 좀 더 자고 두 손 모으고 누워있으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영적으로 가난과 빈궁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여서 자신의 삶에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돼요. 몇 시간 잠자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 대학 시험 준비할 때만 해도 3당 4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3당 4락. 3시간 자고 깨워서 공부하면 합격하고 4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학 수능 시험에서 빵점 맞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배우지 말고 기억하지는 마시고 그냥 편안히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빵점 받는 비결이 뭐냐면, 아무리 공부 못하는 사람도 번호를 찍는 것은 막 찍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한 25%는 맞는다 그러는데, 빵점 맞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국어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수학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 반드시 빵점 맞게 돼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딴짓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낭패를 당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은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영적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영광의 자체에 참여하는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영어 공부한다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에 최선 다하고 그 일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다. 예비하는 신앙이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예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불시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큰 곤란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 겁니다. 대비하고 있는 신앙인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세마포 믿음의 옷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밝힐 등불 준비하시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채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준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매 풍성히 맺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누리기 위해서는 잘 단장하고 잘 예비하고 잘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 중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한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봤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와 게으르고 어리석은 5처녀를 비교하면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채워놓고 단장하고 깨어있고 기다리다가
한밤에 도적같이 신랑 올 때 등불 밝게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는 행복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친구, 등불에 밝힐 기름을 채우지 못한 친구, 믿음의 옷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지 않고 두 눈만 뜨고 비몽사몽간에 있으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튼데 쓸데없는 마음 뺏기고 있으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즉시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기름 가득 채운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는 삶,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삶,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삶, 시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잘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마라나타 신앙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잘하고 그 게임에 경기에 준비를 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로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결판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배하느냐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철저히 받고 전쟁을 대비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유비무환의 신앙인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는 걱정이 없지만 준비 못한 자에게는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함으로 예비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날에 영광의 주인공 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신앙은 일하는 신앙이다. 일하고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어도 안 되고 허튼 딴짓하고 있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주어진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의 또 한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는데 박 목사 말이 아니고요, 위대한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장래의 것, 멀리 있는 것 보지 않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남은 하루를 살까, 이것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박 목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24시간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 끝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가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담임할 때 1990년도부터 제가 96년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CA 고등부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 7시, 9시, 11시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학년이 고등학생 출석이 1500명, 170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 끝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24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하겠냐 그랬더니,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내가 원래 게임을 굉장히,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데 수험 공부하느라고 게임을 못하고 있었는데 24시간 동안 동전을 있는 대로 바꿔가지고 PC방에 가서 24시간 동안 원 없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미친 척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24시간 동안 연애를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평소에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살찌든 뚱뚱해지든 신경 안 쓰고 가서 24시간 동안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라나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평소대로 하자. 평소대로 하자.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면 24시간이 남았든 12시간이 남았든 아니면 이틀이 남았든 그냥 평소대로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아침에 아침밥 먹고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 시간 돼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저녁 먹고 나서 평소에 하던 대로 TV 켜면은 추불리네가 떴다가, 요즘에 한참 인기 있다 그러는데 텔레비전 보다가 잠잘 시간 돼서 잠자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날 텐데 일어나 보면은 천국에 가 있겠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것이, 평소에는 제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24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그동안 지은 죄대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기도해야 되겠고, 꼼짝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기다리다가 성전에도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 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껏 내가 할 일, 내 본분, 내 사명을 뒤로 하고 오직 믿음에만, 신앙에만 미쳐있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생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후회 없이 최선 다하는 삶, 이게 믿음 안에서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원한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최선 다하시면 되는 거고요, 권사님, 집사님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에 최선 다하시면 되는 거고요, 찬양대로, 지구역장으로, 남녀 선교회로,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의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맞이하러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택하셔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를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어부인 그들에게는 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 거둔 일 하다가 주님 부름 받았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다가 부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자기 다른 형들처럼 아침부터 단장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분주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던 일, 평소에 하던 대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잖아요. 드러내서 양떼를 지키며 목동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잘할 때 평소대로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폐해가 뭐냐면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직장 생활도 그만하고 가정도 다 그만두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우리 이 예배 정소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우리만 올라가면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때문에 사회에 큰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학생들의 인생이 망치게 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후회 없이 최선 다하는 삶,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 일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따라,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따라 군인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본부, 자신의 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의 일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일진데,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근면 성실한 삶을 살아 마라나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실 때 그때 낭패당하지 않도록,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믿는 자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천국 문을 열려고 천국 문잡이에 손을 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당기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래서 말세 지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십니다. 곧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낭패당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하는 마라나타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영광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주며 서로 힘을 모으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새성북성전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